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의 온유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 기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을 뒤돌아보며 우리들은 자신의 일에 더 바빴고 또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더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익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눈물로 회개하오니 그간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을 쫓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쇄신하여 주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우리들이 새 벽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싸여 행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되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못다한 사명을 위해 올 한해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세속화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위정자들을 주의 본을 따라 국민을 생각하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요 기쁨이 되며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이 상급을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때 듣는 심령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첫 주부터 오늘 51주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 행복의 역사와 증거들이 있습니까? 점점 소리가 적어집니다.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참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갖지 않고 그분을 위해 준비된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들은 이미 포족을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앞으로 바쳐야 될 세금 문제, 먹을 곡식들을 계산하고 있었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떻게 구원받는 것보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에 더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어느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 절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무정함과 무관심을 보이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셨던 예수를 맞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나를 위한 날이 아닌 주를 위한 날이지 하며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닌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렵고 바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노력과 관심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림절 기간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는 의식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랑요?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짧은 요한 소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노라고 우리는 조건적 사랑하지만 그런 하나는 완전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기에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사랑의 완전함은 우리 위해서 자격이 없는데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기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는 딸이 실명했던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너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너는 너고 나는 나는구나.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인간끼리의 사랑의 그 간격을 넘을 수가 없구나. 이 간격을 넘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무릎을 꿇겠다. 그는 인간의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회개하고 70대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메워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메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확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아파하고 이러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그 완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절은 이 완전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요란한 네온 사인에 우리의 감각이 묻어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임과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세상에 확증된 축복을 전하는 이러한 대림절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진정한 축복은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도들은 그러한 일을 자행했어요.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비가 오게 한다든지, 어렵고 흉년이 되면 신에게 바친다고 사람을 바치고요. 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용왕님에게 노하지 말라고 자녀를 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청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순종의 방법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으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남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어둠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표현들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해봐야 돼요. 실습이 필요합니다.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 눈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 서로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니까요 이제 표정이 좀 바뀌지네요. 굳었던 얼굴의 근육도 좀 많이 바뀌어지네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오셨고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을 떠난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건물의 기초 위에 건물이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 진리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사랑으로 건물을 지어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기술들을 좀 배워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오직 진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경험할 때 진정한 삶의 축복이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잠시의 흥분도 아닙니다. 즉흥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을 말하며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루 대림절은 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사랑의 증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집중이 바로 예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봄날이 되어질 겁니다.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요. 사랑하면 인생이 환하게 바뀌어지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시죠? 여러분, 주말 그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이 땅에 사랑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힘없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부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두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내지에 충만하시는 분이 이 땅에 진리와 사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도 일병하여 복음이라는 선교사들을 살리기 위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이들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